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우리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든 일을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든 일을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셋넷.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니.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모를까. 주께 고함 없는 도로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모를까.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할게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멘. 지난주와 마찬가지로요, 오늘도 삭개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삭개오는 어디 살았느냐? 여리고에 살았습니다. 여리고에서 살았던 세리고 부자였던 사람인데요, 어느 날 소문을 듣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가난한 사람도 받아주고 창녀도 받아주고 도둑도 받아주고 사기꾼도 받아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시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대 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왔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삭개오는요, 가슴이 뛰었어요. 야, 나도 예수 선생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나도 예수 선생님 한번 봐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뛰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그 큰 길 골목으로 갔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 본문은요, 삭개오가 겪은 일을 한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삭개오가 키가 작고 뭐가 작고? 키가 작고 그리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어 라고 했던 거죠.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키가 작고 그리고 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갔는데 첫 번째 키가 작아서 만날 수 없었고, 두 번째 사람이 많아서 예수를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삭개오는요, 아마도 어려서부터 키가 작았던 것 같고요, 키가 조금 작은 게 아니라 많이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큼 작았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발뒤꿈치 들어서 아니면 점프 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보다 훨씬 작았던 모양이에요. 세상에 그 누구가 키 작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마도 삭개오는 자기 키 작은 게 평생의 한이 됐을 거고요, 있는 노력 없는 노력 다 해봤을 거예요. 만약 키가 큰다 그러면 벌레도 잡아먹고, 키가 큰다 그러면 철봉도 해보고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못 먹을 것도 먹어보고 갖은 노력을 다 해봤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요, 평생의 마음에 어두운 그늘로 뭐가? 나는 키가 너무 작아, 나는 형편없이 작아, 이게 그늘이 되었는데 삭개오만 그런 마음의 그늘이 있느냐? 아니죠. 누구나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의 그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못생기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못 배우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고, 그래서 이런저런 그냥 마음에 그늘이 있는 거죠. 내가 아들 하나 낳기를 소원했는데 끝까지 아들을 못 낳은 사람도 있고, 아니 아들이건 딸이건 자식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끝까지 불임으로 자식을 못 낳는 사람도 있고,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칸 얻고 싶다 그랬는데 끝까지 집 한 칸 없이
그렇게 살아야 했던 사람도 있는 거죠. 누구나, 삭개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정말 마음에 원하고 바라고 있지만 결국 자기 능력이 없어서, 기회가 안 돼서, 방법이 없어서 원하는 걸 얻지 못해서 늘 뭘로? 마음의 그늘을 안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잘났건 못났건, 부자이건 가난하건,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많건 나이가 어리건 누구나 삭개오처럼 그렇게 마음의 그늘 하나는 우리는 다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람이 많아. 근데 사실 사람이 많은 게 문제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딱 나왔을 때 거기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죠. 그 중에서 누가 삭개오 하나를 알아보고, 오, 우리 키가 작은 삭개오 친구네. 야, 너는 키가 작으니까 이 뒤에 서면 안 되겠다. 야, 내 앞에서, 자, 기억해서, 너는 키가 작으니까 앞에서도 괜찮지 뭐. 라고 해서 손을 잡아 이끌어서 그 앞에서 예수님을 보게 할 수도 있었지만, 거기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어도 이 삭개오를 위해서 자리 하나 내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 친구, 나를 위해 자리 하나 마련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 내 아픔, 내 슬픔, 내 고통을 알아봐주고 챙겨줄 사람이 없었다는 게 이 삭개오가 겪었던 현실인 거죠. 사랑하는 어신 여러분, 제가 나이가 어려서 말하기가 좀 민망합니다만 40년을 한 이불을 덮고 한솥밥을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남이라는 거죠.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그리고 내 속으로 나와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눕히면서 정성껏 키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사랑하는 딸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예요? 남이라는 거죠. 응? 그렇게 인간은 누구나 내 마음 알아봐 줄 사람이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다 알아서 내 아픔과 내 슬픔과 내 고통을 다 알아서 그 마음을 동감해주고 동조해 줄 사람은 없다. 마찬가지죠. 삭개오가 겪었던 현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누구나 삭개오처럼 자기가 마음속에 가졌던 어두운 그늘이 있을 뿐더러 세상에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절망과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삭개오는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을 거기다 내버려 두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나무 위에. 옛날에는 뽕나무라 그랬는데 돌무화과 나무로 번역된 그 나무 위로 쫙 올라갔어요. 그리고서 예수 선생이 지나가는 것을 보자라고 구경하려고 섰는데, 바로 그 장면을 읽을 때 제 마음이 참 짠했어요. 왜 짠했을까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 나는 키도 작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없으니 몰라, 나 사람들 다 내버려 두고 나 혼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예수 선생을 보면 내 마음이 풀리겠지. 뭐 했어요? 내 마음에 벽을 쌓고 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거야. 내가 키가 작은 거 진짜 슬프지만 나 이거 없는 것처럼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되지 뭐 라고 결심하고 그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거기서 이렇게 힘을 주고 서 있는 겁니다. 나는 돈을 벌면 되지, 나는 성공하면 되지, 우리 자식 잘 되면 되지 라고 하는,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내가 원하는 거 얻으면, 내가 바라는 것을 얻으면 그것이 내 인생이지 라고 줄다름쳐 달려가는데, 그 마음에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공허와 외로움과 고독과 슬픔은 결코 떨쳐버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순간에 누가요? 예수님께서 저벅 걸어와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었던 나무 아래 서십니다. 그리고 올려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누구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성경은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알게 됐는지 밝혀주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가면서 물어보셨는지 아니면 권능으로 아셨는지 밝히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삭개오를 향해서 누구라고? 삭개오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야, 난쟁이 똥자루로 부르지도 않고, 야, 부자야 라고 부르지도 않고, 남자야 라고 부르지도 않고, 세리야 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어요? 삭개오야 라고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라고 부르셨다는 건 뭘 말하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가 똑똑한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못됐는지 슬픈지 괴로운지 아니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삭개오야 라고 이름 불러주심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랑 똑같으냐 하면 그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속으로 낳은 자식을 사랑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너는 정말 특별하다. 네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었고 네 마음을 알고 있고 나는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바로 삭개오라고 불러주신 바로 이 장면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불러주셨어요. 뭐라고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삭개오를 아는 척하지도 인사하지도 자리를 내어주지도 그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았지만 누구는 예수께서는 그 앞으로 걸어오셨고 올려다보시고 삭개오라고 불러주심으로써 너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뭐라고 하시죠?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하셨어요. 나 오늘 너를 위해서 시간을 만들었어. 나는 너의 집에 가서 너와 함께 있고 너와 이야기를 할 거고 너와 친구가 될 거고 너와 교제할 거야. 라고 하는 선언을 하시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표현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기필코 꼭 내가 그러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굳은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 똑같은 표현이 누가복음 앞서서 한 번 더 나오는데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이 똑같은 표현이 사용되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삭개오야 너와 오늘 밤에 함께 있겠다 라고 하는 표현에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선언해 주셨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삭개오를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셨나요? 내려오라고 하셨어요. 뭐라고요? 내려오라고 하셨어요. 마음의 성벽을 치고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 라고 마음의 문을 굳게 잠근 삭개오를 향해서 내려오라고 선언하신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예수님 찾아주신 건 고마운데요. 저 일단 돈 좀 벌게 해주시고 내려오라고 해주세요. 예수님 저 일단 성공하고 내려갈게요. 예수님 저 자식 문제 해결한 다음에 내려갈게요. 예수님 우리 가정 문제 해결한 다음에 내려갈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안 내려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는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문제 해결이고 뭐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그 높이 올라간 나무에서 내려와라. 무슨 말이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일단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참된 사랑을 묵상하고 느끼고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그 은혜를 만끽해. 이것이 가장 네가 먼저 해야 할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다 라고 하신 선언이 내려오라고 하신 거죠. 우리는 마음이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높아지고 예수님과는 달리 다른 것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사랑하는 어르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아직도 예수님을 향해서 열리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 내 성공, 내 문제 해결 뭐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곳으로 앞세우고서 정작 예수님 만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우리와 어떤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지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신앙은 문제 해결 솔루션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느끼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에 감격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것 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마음의 무릎을 꿇어서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일, 예수께서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것을 우리가 마음의 귀를 간절히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